오늘 8절 말씀을 잠시 살피면서 더러운 군대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소경된 자 또는 중풍병자 또는 손 마른 자, 아주 나병 환자, 특별히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그냥 보편적인 환자들은 아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특이한 환자들이라. 오늘 여기 본문의 군대 귀신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정신질환이지, 정신질환.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럼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이런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단순한 의사신가 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전 인격을 다 치유하시는 치유자시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런 의학적인 어떤 치료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치유 사역한다 해서 그런 것에 하나의 우리가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주 많은 흔한 환자들이 아닌 이런 특별한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치유했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성경을 우리들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구나, 능력 많으신 치유자시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바라봅니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대입을 우리는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본문이 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얘기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질병 치유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면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 내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얘기, 나의 얘기, 우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라는 거, 우리. 충격적인 건데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나라고? 난 멀쩡한데 정신이 건강하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도대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나?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내 얘기라고 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하시고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얘기,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군대 귀신,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했었던 그 군대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라,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풍랑을 만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배가 이제 건너편이 어디냐면 가다라라고 하는 거라사인의 지방,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
이 가다라 지방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정복이 다 어느 정도 끝났을 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땅을 분배를 해줘요. 땅을 분배해 줄 때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역, 갈릴리 동북쪽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므낫세 지파가 요 가다라 베세다 요 지역, 이 갈릴리 호수 이 동북쪽에 해당하는 이 땅을 하나의 그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거 원래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근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했을 때 아수르에서 이 가다라 이 동북쪽 갈릴리의 호수 동북쪽에 해당하는 가다라 지방에 하나의 이 아수르인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면서 이제 피지배민으로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여기의 삶이, 문화 자체가 이방화되는, 그래서 이제 이 가다라 지방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이방화된 땅이라.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멸망했을 때,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 다 빼앗겨 가지고 이방화된 땅이 바로 곧 이 가다라 또는 거라사인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다라라고 하는 저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화된 땅을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이방화된 이 땅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자 이 말씀이에요. 이방화된 땅.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아주 절대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신앙,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유대교 전체가 다 이방화돼 버린 상태, 이스라엘의 종교성이 이방화된 상태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화된 유대교. 그러면 오늘날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전통적인 이 기독교 신앙이 이방화된 신앙으로 전락한 위험 또는 그런 위험성, 유대교 자체가 처음부터 이방화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면서 이방 민족의 그런 종교성들이 들어오면서 유대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의 종교에서 율법적 행위의 종교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이게 이제 이방화된 종교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신앙의 모습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화, 세상적인 그런 이방 종교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지. 만약에 이방의 그런 하나의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가다라 지방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이방화돼 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방화된 유대교가 어떤 건지, 이 귀신 들린 자거든요.
이방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귀신 들린 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다뤘던 것이 1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사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죽게 하신 사건. 이 마가는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제일 많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11번 나온다는. 그러면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더럽다 이 말이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다음에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 더럽다 이 말은 아주 그 제의적인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주 불결하고 더럽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종교적인 제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레이기라고 그랬어요. 레이기. 그래서 이제 레이기의 주제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속된 것을 거룩하게 그래서 레이기의 하나의 그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타메라고 하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뱀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게 뭐라고요? 뱀이 행하는 것. 타메 그러면 테이트라고 하는 뱀과 마라고 하는 무엇을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뱀이 하는 것. 이 뱀이 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뱀. 그 뱀이 하는 것은 이 속된 것이에요. 속되다 이 말은 세상적이라는 거죠. 이 땅의 것. 여러분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죠. 근데 뱀을 저주했을 때에 그 뱀이 이 배로 이 땅을 기어다니고 그리고 뱀이 뭐를 먹는다고 그래요? 흙을 먹는다. 흙을. 근데 흙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흙이 아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냐면은 아파르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그래. 아파르 그 흙으로. 그래 뱀이 흙을 먹는다 하면 사람 먹는 거예요. 사람. 예? 뱀이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사람이라는 사람.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게 파충류의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상징적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 뱀은 사람을 삼키는 자라. 그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이 사람을 미혹해서 잡아먹냐면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하는 짓이 뭐예요? 점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시라고 하는 뱀, 점친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럼 나하시 그러면 뱀이고 또 나하시 그러면은 점쟁이에요. 한 단어인데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은 점치는 자. 이게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치고 하는 게 이 속된 것이다. 세상적인. 그래서 이제 왜 점을 보고 우리가 가서 자기 앞날을 이렇게 예측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뭔가 좋은 얘기를 듣고 자기의 삶을 좀 더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이 뱀이 하는 것이 속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게 속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되다라고 할 때 그 속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속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로서가 아니라 그 삶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중심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 삶을 추구해가는 것, 이게 속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뱀은 우리들을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 지금 우리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하나의 그 사고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뱀이 그렇게 만들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은 마귀라,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1장 2절에 나오는 태초 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 땅의 모습,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기 이전에 태초 땅의 모습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했어요. 물이 에워싸고 있는 상태, 태초의 상태. 근데 물이 세상을, 이 땅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완전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이야기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그 묶임 당한.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말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우리가 이제 이 말을 그냥 우리 한글로 그냥 풀면은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고. 내가 더러운 귀신 인정하기 힘든. 근데 우리는 더러운 귀신 그러면 우리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거품을 물고 그 다음에 진짜 무슨 이 정신질환이 아주 심각하면은 이 제어하기 힘든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묶어 놓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현상만 생각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만. 그런데 이건 그런 단순히 어떤 병적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적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영적인 현상들,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성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화돼서 자기들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그 신앙들이 심각한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단순히 육적인 병적 현상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되고 세상적인 그런 시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더러운 영 안에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 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제 영어 성경에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풀어서 우리들은 이제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어떤 이제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막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것이 내 얘기 우리 얘기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셨냐면은 더러운 호흡을 쏟아내는 사람,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다.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이 푸뉴마라고 하는 푸뉴마. 이 말이 호흡이라는 거, 호흡. 그래서 이 푸뉴마, 더러운 귀신이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거는 호흡한다, 바람이 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바람, 호흡 또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을 할 때 호흡을 통해서 바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이 더러운 말이 있고 깨끗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 더러운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하는 것. 세상적이고 속된 이 땅의 삶에 집착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무수한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화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쏟아내는 말들이 다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더러운 호흡을 쏟아내는,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호흡을 쏟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가 위가 안 좋고 막 망가졌을 때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숨 쉬면은 악취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이 망가졌을 때에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그 바람이 아주 그 기분 나쁜 그런 냄새를 풍겨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그런 하나의 그 내용들이 듣기에 따라 가지고 기분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호흡의 말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더러운 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혀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화된 사람.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내용을 보니까 이방화됐어요. 이방화됐다 이 말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은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이방 종교화 시켜버린 그 율법주의, 행위론적 이런 하나의 그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말들이 다 더러운 말들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들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개구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그 하나의 그 우리의 시각과 가치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다 뭐 어디에 있어요? 풍요, 다산. 풍요는 물질적인 하나의 그 풍성함을 말하고 다산은 뭐예요? 자손에 대한 번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점, 그런 하나의 그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소유할까라고 하는. 그리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그래서 다른 자식, 남의 자식보다 더 잘 돼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성취해서 우리는 다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요와 다산의 이런 영,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어디에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 거짓,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물론 세상의 지도자들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단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이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그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자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것은 귀신의 영들이라 하시. 여기에서는 귀신의 영들, 이 귀신은 푸뉴마가 아니라 다이모니온이라. 다이모니온. 이 푸뉴마타 다이모니온. 이 귀신,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행운을 분배해서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귀신은 뭐 하는 자예요? 행운을 분배해가지고 나눠주는 자, 이게 귀신이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적으로 이 더러운 악한 영으로서 역사하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뭘 가지고 복을 나눠주고 행운을 나눠주고 잘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의 영이라.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99% 미혹됩니다. 잘못되기 딱 좋아요. 예?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잘못되기 딱 좋습니다. 내 삶의 모든 신앙의 관심이 과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때에 우리 신앙이 그때 너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먹기 살기 힘들 때 그냥 하나님 믿고 우리가 잘 되고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이 교회가 그런 하나의 그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많은 부흥의 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좋은 쪽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고 비대해지다 보면 조직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안 좋은 부작용의 현상들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이방화된 세속화된 종교 현상들로 나타난 교회의 위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이런 상태들을 솔직하게 이 거대한 메가처치의 교회들은 조직적이라 하나의 그 상당히. 근데 이제 이런 하나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무덤에 거처한다.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어디에 거처한다고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무덤에 가서 삽니까?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이런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무덤 사이에 가서 거처해요? 안 그러지요? 지금 이제 이런 심각한 사람 다 이제 정신병동에 아주 다 창살도 다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더 심각하면. 그리고 이제 최대한 약을 강하게 처방해 가지고 힘을 다 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 눈동자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좀 약간 우울하고 이런 이제 그런 정신과 치료의 약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약을 먹으면은 다 기운이 없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본문은 그런 단순히 의학적인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 유대인들의 당시 그들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한다. 무덤 사이에. 이것은 이방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면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말. 이방화됐을 때 멸망하고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가지고 무슨 무덤 사이에 가서 거기에 토굴을 짓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 이하 11절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9가지가 나옵니다. 가증한 행위 9가지. 그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인신제사, 아들과 딸을 제물로 드리는,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는 인신제사. 우리나라의 인신제사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동화는 아니고 그 뭐예요? 소설이에요? 뭐예요? 심청가의 춘향이란다. 그 누구죠? 심청이 공양미 상백석 해가지고 그 이제 인신공양이라 인신공양. 근데 이제 이건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인신제사는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방 민족들의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리고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번성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자, 요술하는 자, 이 요술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하신의 뱀이란 뱀. 이 요술하는 자 무당, 그리고 진언자와 신접자, 이 신접자는 이제 이런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접자라. 그리고 이 박수와 초혼자가 나오는데 이 박수와 초혼자는 죽은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죽은 영을 불러내서 그 죽은 영과 이렇게 이제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수와 초혼자는 그런 죽은 영을 불러내서 그 죽은 영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그랬었지, 사울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쫓아내신다. 그런데 이런 박수와 초혼자 죽은 영을 불러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은 무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덤에 거쳐야 한다 이 말은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이방 종교를 상징화한 것이다. 이방. 오늘날에도 이제 지금 무당들이 이렇게 이제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신내림 받은 이런 깃발을 꽂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이제 할머니 삼신 할머니 그 삼신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삼신 할머니 우리 한국의 하나의 그 전통 그 무속에 있어서 그다음에 무슨 뭐 또 애기 동자 그래 애기 동자가 임하면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영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박수와 초혼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건다 이 말은 이런 죽은 영을 불러내서 하는 이방 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답답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속 시원하게 좀 물어보고 싶고 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게 없겠어요. 아 목사님이 그런 게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또 여기 이 사역자들도 이제 그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에 정상적으로 감동함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역자라고 하면 괜찮은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게 이제 잡신에 걸려가지고 사역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했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다 쫓아내신다. 쫓아낸다고. 이 쫓아낸다 이 말이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정신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십니까? 아니면은 무덤들 사이에 거주하십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두 번째 삶이 뭐냐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은 삼중부정. 아니 절대로 통제가 안 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통제불능이라. 통제불능.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심. 한번 따라합시다. 끝없는 욕심.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욕망, 끝없는 욕망이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쏟아내고 그것을 추구하고 가는 것이 더러운 영이라. 더러운 영.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끝없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어떤 권력욕, 가장 더러운 것이 권력욕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가는 집단들이다. 그들 안에는 포장은 좋게 됐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거짓과 속임과 사기와 위선과 겉멋술수와 이 엄청납니다. 왜? 그것을 취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절대로.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그런 하나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인생들을 다 삼켜버리는 게 사단이라, 마귀라, 뱀이라.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끝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이 땅의 나라의 일들을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갖고 거기에서 무슨 물론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다 타락해 있는 그 속에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더러운 욕망에 포로된 자들의 삶의 모습들 겉으로는 안 그렇지요. 그런데 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가장 더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통제불능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에 지난번 좀 오래됐죠. 저 광주에 그 학원 무슨 IM 학원인가요? 성교회에서 이 집단 그 감염이 돼서 막 방송에 나올 때 또 이제 기독교가 막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세상 학교 갈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있어서 성경을 잘 배우면은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고 이 사회에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욕망을 막 부추기면서 그 잘못된 하나의 그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세상에서 뛰어나게, 그래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드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로 주입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막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아멘. 그래 이제 통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발생이 어떤 코로나19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사회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르면서 정상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야 믿습니다. 그러면 다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욕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적으로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말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미혹, 끝없는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다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맨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은 제가 뭐가 되겠어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기꾼? 종교 사기꾼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 짐승이고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좋아해. 왜?
우리의 이 속에는 그런 끝없는 욕망이, 이 세상적인 그 추구하고 얻고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아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당연히 다 좋지요.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파괴적인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나오지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차크라는 차크. 그러죠. 이건 이제 원망 불평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망 불평. 근데 이 원망 불평이 뭐로부터 오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악을 지르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집단적 막 하는 게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찾아야 되고 우리가 더 누려야 되고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는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혼돈의 세상.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하나의 그 현상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 이 차크라고 하는 말은 차라고 하는 이 말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이 기대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 말을 하면은 이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정말 이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은 점잖으면서도 듣기 싫어.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들으려고 하자니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를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 듣기 싫어. 모세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 대들고 저항하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유대교의 그 당시 영적인, 그럼 오늘날에도 어떻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하나의 그 모습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 자신을 해친다 그래요. 돌을 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여러분 돌로 자기 자신을 해친다. 돌로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돌베개를 하고 또 돌로 제단을 만들고, 이 돌은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돌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안에 뭐를 말하는 종교란 종교. 하나님이 돌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죠. 이 돌이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자기의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잘못된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신앙을 율법주의적 세상 이방 종교화시킨 이런 잘못된 이런 하나의 자기의 신앙이 자기 영혼을, 자기 생명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방화된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종교성들이 나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치다 이 말이 폐차 이 말인데, 이 폐차는 입을 갖다가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 눈을 갖다 다 부숴버린다. 폐차 그러면은 산산조각 내다 뒤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건 눈을 갖다가 소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이것은 이제 소경되게 한다 이 말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 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창과 같은 거예요. 사상 생각을 드러내는. 근데 이것을 다 망가뜨리는 생각 사고방식을 다 깨트려버려. 이게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과 같다. 뭐가? 지금 잘못된 종교성, 잘못된 신앙 생활이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런 하나의 그 이면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마가복음에 11번 나와요. 11번. 이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심판의 수입니다. 멸망의 수예요. 심판 멸망. 9.11 테러 사건 뉴욕에 있는 쌍둥이 그 빌딩이 무너질 때 그 쌍둥이 9.11 이 쌍둥이 빌딩 10일 모양이고 그 다음에 9월 11일 날 그 사건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 비행기 편대 이름도 11편. 다 10일이에요. 10일.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10일이라고 한 숫자를 검색해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 이후에 10대 손이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 다음에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그 셈, 함, 야벳 세대 때 노아, 셈, 함, 야벳 11세대가 됐을 때 노아 홍수가 임해. 그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죄가 넘침으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또 출애굽기 6장에서 1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개이고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은 홍해에서 다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다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방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 종교 속에 매몰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어디에다가 홍해 바다에다가 다 숨을 시켜버려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이란 심판. 그래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 빠져 죽었다 이 말이 익살됐다는 거예요. 익살당했다는 거예요. 이 11문자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10하루길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2사람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하나의 그 보고를 한 악평을 하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서 10사람이. 그러니까는 10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들을 때 10명이 와서 들으니 부정적인 악평을 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다 죽는다고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멸시를 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서 그 40일 동안을 1년으로 계산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너희가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던 그 호렙산에서 10하루길을 왔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 의미들을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시각은 다 어디에 이 땅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그런 하나의 그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조그만 아파트 얻고 그 다음에 좀 더 넓히고 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착각을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혈과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혈과 육에 속했다 이 말이 6단어로 육적이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의 육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시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너머를 향하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생명의 가치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 이게 이방의 도시를 말하죠. 이 세상을 상징하고 더 좁게는 교회가 거대해져서 그 거대해진 교회가 이방화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시. 왜 무너집니까? 거기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 더러운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이고 속되고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화되면은 이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받을 바벨론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유황불에 던지게 되는데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이 세상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든지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은 그냥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고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물질적인 분량이 이만큼이면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든 삶이 부하든 또는 가난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들은 획일화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잘 되자. 예? 그 잘 되자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바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내게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떤 분량의 이 세상적인 하나님 내게 기업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바른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더러운 영, 더러운 호흡으로 쏟아내는 말들을 다
쫓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깨끗한 언어와 생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길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